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기본기. 여기서 맞출 때하고 여기 나올 때하고 또 소리가 다른 거죠. 우리 이제 상당히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1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성적인 타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좀 이상해요? 에? 울려요? 울려요? 안 울리게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안 울리게. 예. 지금은요? 지금도 울려요? 예. 조금은 그냥 줄여주세요. 그러면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예. 주님, 이때 몹시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교회와 또 성도와 불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성적인 문제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영적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가 이해가 되면, 특별히 이 교회 서신, 목회 서신, 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울리죠? 이거 켜주세요. 그냥 이거. 하나, 둘, 셋, 셋. 이거 좀 낫죠? 둘, 셋, 셋, 넷.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와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인도받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1절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간단하죠?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자, 이제 약간 좀 집중해야 됩니다. 뭘 집중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의지와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10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11장의 1절에 결국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도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듯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설명 안 하고 빨리 갑니다. 이렇게 목이 잘 안 좋은 날은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자유가 무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나요? 다시,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유도 있고 구하지 않는 자유도 있고 그래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근데 이것이 성숙된 삶이 누구를 위해서 나가느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성숙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삶은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놀라웠게도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자기 스스로 배척하게 되어질 때에 남이 보여지게 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니까 결국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았고,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람만 보여진다는 거죠. 사람만.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에 구체적인 게 보니까 남의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아서 어려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죠? 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자, 이제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성경만이 봐라.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닌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어느 연예인이 자기가 그 전셋집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3일 됐는데 전셋집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 팬이기는 한데 당신 요즘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다. 좀 쓰레기 잘 좀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거의 막 그냥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절망 속에까지는 안 가지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아니 자기가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당신 뭐 하여튼 이게, 이 사람이 약간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를 받는 저쪽에서 자기보다 더 열받아가지고 당장 쫓아올 것처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더래요. 진짜 올 것 같더래요. 진짜 올 것 같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대방에서 그보다 더 진한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가서 변을 보겠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그러는 말에 더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집을 드나들면서 그 생각만 하니까 이 아줌마가 이 얘기한 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처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그걸 나누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그 사람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 곁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부유하고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많은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누구의 곁에 있었다?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결국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자, 이건 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에 관한? 아니, 음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먹는다는 게 음식이지 뭘 먹어요? 그렇죠? 뭐에 관한 내용이다? 음식에 관한 내용이다. 야, 고개 들어라. 어이, 동포. 자? 이야, 코 밑에서 자. 자, 근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10장에는 어떤 재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이 음식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거죠.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어떻든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물어라,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먹어라. 왜?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들 우상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팔았다? 시장에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음식을 사왔는데 그 사람이 우상 제물인 걸 알고 사올 수도 있고 모르고 사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 집에 들어갔을 때 초청받아 가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만드는지 알지 잘 못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혹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어떤 음식이냐고. 자, 그런 면에서 누구의 집이든 음식을 먹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바울 안에는 분명한 내용이, 확신이 그 안에 있는데 조금 뒤에 가서 좀 보고요. 그러니까 그 차려놓은 음식을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바로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결국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이게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집안에, 이 영혼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의 이 상황은, 종류야 내용이나 이 상황은 반드시 초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 집에 초청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나 멋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때 멋있느냐? 충분히 저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먹어야만 되는 이 상황들. 이 얘기할 때에 옛날에 들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정말 그런 얘기 저도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그 폐결에 걸렸는데 거기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아주 짓궂은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뱉어낸 이걸 자기 먹으면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 실제로 먹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 때문이에요? 영혼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놓는다면 음식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확실하게 초월할 수 있다. 이것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국 자기 자신을 본받들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본은 항상 무엇과 직결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초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고,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점 맞춰 갈 때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것저것 다 정리해봐도 항상 핵심은 누구였더라? 사람이었더라. 누구였더라? 사람이었더라. 영혼이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결국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인도받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네 번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이다. 이건 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자,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2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나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 가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무엇을 구하여? 유익을 구하여.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삶의 근본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결국 바울의 모든 삶을 희생했던 결정적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로 무엇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겠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내용인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아라고 말할 때 이미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그 안에 먼저 기록해 놓고 이 기준점을 놓고 자기를 본받도록 말하고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첫째,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냐, 나의 유익을 위한 거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아직도 성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내 배가 불러야 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 좀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좀 더 드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배불렀네. 이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왜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뭘 어디서 살려고 할 때 제 것만 생각이 나지 부인께 별로 생각이 안 나. 이게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러는데 이게 참,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제 누비정교회에서 누가 아마 이제 플로잉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광고했어요. 제가 오는 주에는 교회 전체가 플로잉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한 사람도 그냥 오지 말고 모두 다 다른 사람 플로잉 할 걸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작 인지해야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하나가 부대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했어요. 막 이렇게 그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몸이 탈진이 되어서 더 이상 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닭을 10마리를 삼계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삼계탕 10마리 끓여다가 갖다 주라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계시 음성을 듣는지 난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의지적인 변화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훨씬 더 빠르고 순종하기가 좋다는 거죠. 할렐루야. 플로잉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삶은 남을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의 삶의 초점도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가? 영혼에 맞춰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 영혼에 맞춰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성숙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들 주변에 이런 놀라운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전체 내용만 딱 줄거리 잡으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붙들 수 있어요. 자, 여자가 예배드리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예배포를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 문제예요. 왜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는지, 이게 남녀 평등 질서의 문제와 연관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까지 다 듣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표를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되는지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걸 이해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붙들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본질에서 보는 성찬의 문제인데 예배포에 관한 부분과 성찬의 문제를 바로 이어서 다루는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빈부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그 다음의 문제로 다루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14장까지 가는 내용이거든요.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주셨는데 풍성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11장 전체 12장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무슨 문제?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예배포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성찬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은사에 관한 부분. 좀 정리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되었다? 예배와 관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계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기본기는 뭐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왜 욕되게 하는 것일까?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눈 감지 말고 약간 지루해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어요. 눈을 떠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졸립니까? 한번 물어봐요. 앞에서 장난하지 말고 여기.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을 좀 잘 알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어떤 존재에 순복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남자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남자의 순복, 순종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남자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도 누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순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이 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문화인데,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기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다. 순복의 대상이 있다는 거자는 거예요. 자, 조금씩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남자가 예배포를 머리에 쓰는 것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예배표를 쓰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남자가 머리풀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다?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남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한테 자기가 순종했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당시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면 자신을 여자나 노예로 여기게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거 알려주면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남녀 구별이 없이 무질서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남자가 뭘 쓰면? 수건을 쓰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혹은 동성연애자의 단체, 노예로 이루어진 단체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근데 이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씩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 결국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도록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시에 뭐라고요? 문화라는 거. 그것을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머리에 여자가 수건 쓰는데 우리 수건 써요, 안 써요? 할렐루야.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그리고 남자가 뭐 수건 썼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뭐 순종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에 아니에요. 아닌 거죠. 살살 대답해, 살살. 얘들이 갑자기 대답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뭐 귀가 열렸나 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순복하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 얘가 있어? 손가락 잘못했어. 고기 아프지? 그냥 저기 쳐다봐. 나를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고기 아프겠어. 근데 끝까지 얘는 나를 쳐다보네. 이 침이 다 튀어가는데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언젠가는 얘들 데리고 미국 가면 갈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나올 거예요. 거기서 결혼한 아이들도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거예요. 얘는요, 가짠 따듯이 쳐다봐, 나를. 뭐 그런 일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할렐루야. 나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순복하는가? 나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이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의 권위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권위자가 분명히 하나님 주님이라면, 그럼 나는 그 권위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인지 결정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오래 됐는데 연락이 안 돼도 어떻게 또 우리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중국에 갈 때 같이 갔던 자매인데 미국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순식간에 4명을 낳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신랑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9살 차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중매를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미국에서 사람이 왔으니 그 중매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나이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상황이 빨리 시집 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냥 가야 된다 무조건. 근데 9살이라는 거죠. 9살. 야, 내가 그때 그 나이를 알았으면 절대로 못 가게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아들 셋, 그 다음에 딸 연년생으로 쫙 나가죠.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공짜로 다녀요. 그리고 그냥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지금도 한국교회 가라 그랬더니 한국교회 얘들이 설교를 못 듣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그 영어로 하는 그 교회 가서 해야 된다는, 그 철저하게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인도받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우리들이 봤더니 신랑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53이나 되는 거죠. 무슨 나이가 그렇게 많이 퍼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은 줄 알았으면 중매 안 했지. 내가 9살인데 할렐루야. 이 9살 차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가요 무대하고 7080하고 나눠진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TV 가지고 싸움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2-3살 차이만 돼도 그런데 이거 9살 차이면 진짜 이게 TV 가지고 그런 싸움 안 되니까. 여기 20대 30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이 말이. 자, 가겠습니다. 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자, 정리됐죠 이제. 남자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와 여자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어떤 문화인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머리 된 남자를 뭐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면 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인 위계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은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순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권위 아래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있게 되어진다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는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머리풀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이 모습이 남자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창조 질서를 위한 것이 머리에 예배표를 쓰는 것이고, 결국 타인에게 무질서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뭘 쓰지 않으면? 머리포를 쓰지 않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창조 질서까지 올라간다. 자, 교회의 질서 유지와 불신자들의 오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었다? 머리포를 써야 되었다. 자, 조금 더 보겠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가정과 교회와 교회의 공동체가 보여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보여지고 있는가? 보여지고 있는가? 저는요, 다른 얘기보다도 제가 딱 그 결혼해가지고 이 얘기는 장점을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집사람의 장점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처가에 가서 한 번도 제 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 한 번도 내 흉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특한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이 아버지의 말이, 아빠의 말이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인 기본기를 분명하게 가져가는 바울의 권면은 이제 이 세 번째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예배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를 보아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활자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할 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타락해서 무너진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먼저 뭐해 되었다? 창조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로부터 창조된 여자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여자는 남자의 뭐다? 영광이다. 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아요? 동의하시나요? 예. 창조 질서상 남자보다 나중되었던 여자,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7절이 11장,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7절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질서상 남자보다 나중되었던 여자, 창조 목적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여자. 할렐루야. 그러니 남자에게서 비롯되어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신의 최고 영광,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이 관계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배포를 써야 하는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지, 당시에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머리풀을 쓰는 행위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위계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안에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이것을 쓰고 한 수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를까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멋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3절에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나 세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영적 질서와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 원리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창조 원리를 위배하면서까지 예배의 형식을, 예배의 자세를 임으로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 나라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시대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내가 수건을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지금은 누구도 그것을 영적인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 예배 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지났으니까 좀 괜찮지만, 그래도 삼보는 그렇지 않던데, 강남에는요 예배 때 너무나 거시기해요. 여름에 예배 때 옷이 좀 거시기해요. 예배 드리기가, 그 예배는 그래도 지금 뭐 이게 어떤 그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숙하게 입고 오고 그런 게 좋잖아요. 팔뚝 잘라지고 막 이거 바지 잘라진 거 입고 오고 막 좀 그렇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또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대충 하고 와서, 저는 이게 입는 게 편해요. 그리고 약간 몸이 좀 따뜻해야 돼, 여름에도. 그래서 이게 입는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게 뭐 잘못된 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설교자들도 넥타이 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메고 하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티라도 입고 제가 하고 싶은데 또 너무나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제 문화 속에서는 그게 별로 뭐 그게 예배 인도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두도 그냥 내가 있는 구두 중에 가장 좋은 구두 신고 예배 때 올라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로 가지 말고 예배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뭐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멘? 사실 뭐 우리는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영적 질서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네 번째죠.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예배자인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제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닌 드디어 이제 나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